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되, 과연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간절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이번 특세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 말씀의 주제를 제가 삼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이었을 겁니다. 기독교 서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서점을 다녀왔습니다. 몇 시에 문을 여는지 시간을 확인하고 아침 일찍 서점을 토요일 날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로 오다가 갑자기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제 차량 앞에서 갑자기 어느 차량이 한 대가 옆에서 확 튀어나와 버렸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빵빵 할 겨를도 없이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대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며 차를 세웠는데요. 한 1초, 2초, 한 3, 4초 좀 되었을까요? 아, 이건 사고구나. 제 머릿속에 확 스치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고다. 최소한 충격을 덜해야 되겠다. 그 짧은 찰나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 차량을 세웠는데요. 급하게 차가 멈춰졌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는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를 들이박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건 사고다. 제 머릿속에 이 정도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검정색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저는 급하게 섰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그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순간 제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옛날 같으면 사실 따라갔을 건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쭉 가다가 옆으로 동부간선도로로 싹 빠지더라고요. 저는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교회로 돌아오는 그 짧은 길 가운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사실 그 순간에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막 엄습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차량 번호도 제가 확인하지 못할 만큼 아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마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빨리 도망가 버린 것은 아마도 뭔가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망가 버리면서 제가 교회로 오는 길에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가지고 제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고를 막으신 거예요. 정말로 저는 사고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는 사고다. 그랬는데 그 순간 차가 멈췄는데 그 차량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에서 그냥 부딪힌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차량을 가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좀 화가 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교회로 오는 길에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토요일 아침에 제가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내내 주시는 이 말씀의 주제를 삼고 특세 설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떠한 위험의 순간이나 어려운 문제를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제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저녁에 오늘 이 시간 주시는 고독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 보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기도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발버둥 치며 나름대로 땀 흘리며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간다 할지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2시간 잠도 덜 자고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찬양하시며 부족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평생에 늘 신실한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과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은 곧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미 나누어져 버렸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특별히 이 북쪽 땅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운데는 그야말로 아합이라고 하는 희대의 폭군이 지금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을 지금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사지로,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백성들을 지금 몰고 가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죠. 그죠? 게다가 이방 나라의 민족들이었던 시돈의 나라, 공주 출신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었던 그러한 아합 왕의 모습들, 왕이 머무는 궁전 안에는요, 우상의 무당들이 참 들끓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있었던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들, 이 지독한 가뭄과 어려움의 시간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다 아합과 이세벨의 만행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지경까지 사망의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떠했는가?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을 자꾸 바알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며 그 바알을 가까이 하면서 이 백성들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주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드디어 보내시고 갈멜산에 영적인 전투를 펼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나라 가운데 심판과 징계를 지금 행하시기를 주님은 시작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의 일부잖아요. 그죠? 사실 이 갈멜산에서의 치열했었던 전투는요, 결과라고 할까요? 결과를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결과가 예상되는 전투였지만 엘리야의 편에서 예상하는 전투의 결과와 우상의 편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전투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들이었어요. 서로가 이길 것이다, 서로가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서로가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신청을 했을 때에 이 엘리야도 그랬죠. 누가 이 전투에서 이길지를 이 선지자 엘리야는 확신을 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의 그런 영적인 전투를 거짓 선지자들의 척결만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상에게 속고만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뒤집어 주시고 정말로 썩어 빠진 그 단단한 굳은 마음을 기경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과 회복의 계획이 지금 이 갈멜산 영적 전투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아침부터 낮까지, 참 듣기 싫은 이름이에요.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러요.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신 말씀처럼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게다가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 주위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다가 안 되니까 지쳐서 뛰놀았던 사람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뛰놀더라 라고 하는 26절의 이 하반절의 단어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제사 드리는 데에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도 이름을 불러가는데 안 되니까 온갖 이상한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이 사랑하는 이름 바알이라는 이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모습은 참 비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참 비참하죠, 그죠?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지금의 이 제단을 쳐다보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이름이라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죽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죽은 신이에요.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들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엘리야가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가는 것,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의 사람들처럼 그저 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곧 한 사람이었죠. 그죠? 이 전투에서 하나님 편은 한 사람이었어요. 이 한 사람 예배자 선지자 엘리야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불러 모읍니다. 쇼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너희가 부르는 신은 아무 반응도 없고 돌아보는 반응도 없는 죽은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선지자가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많은 구경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는 수축을 합니다.
수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치다는 의미거든요. 무너진 것을 새롭게 고칠 때에 세워지는 정말 그러한 의미로서 쓰여지는 단어인데 갈멜산 꼭대기에 원래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쌓아놓는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의 탄압으로 말미암아 그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의 제단은 이미 헐려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일부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부터 선지자가 다시금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두세 아 물을 둘 만한 도랑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죠? 한 세아가 우리 식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8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의 양이 한 세아가 8리터 정도 된다. 그러니 두 세아는 16리터 정도 되는 그런 물의 양이겠죠. 그죠? 저나 여러분들이 흔히 즐겨 마시는 생수병, 2리터짜리 큰 병의 그런 생수병을 약 8병 정도 꽉 채워야 되는 그런 물의 양이었습니다. 그런 물의 양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도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여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둘이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선지자가 통 넷에 물을 채워서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명령을 하거든요. 백성들이 네 통의 물을 제단 위에 부었어요.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자 선지자가 다시 부으라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이 또 다시 부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세 번째 같은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물을 또 부어요. 총 물 4통을 3번을 부었거든요. 그러면은 12통의 물이 지금 여기에 지금 부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자 물이 수축한 다시 쌓아놓은 제단에서부터 이 물이 도랑을 타고 지금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신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전면에 나설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명령이 뭐예요? 백성들을 지금 불러 모았거든요.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철철 넘쳐가는 이 물의 광경을, 이 제단 위에 넘치는 물을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가까이 와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신청을 하고 나서는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제단에 불이 먼저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백성들을 불러놓아 놓고 이만큼의 그런 양을 물을 지금요 제단에 부어버렸어요. 도대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지자의 발상이라고 할까요?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승리의 확률은 줄어들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야 역시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에 이 선지자가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는 이 제단 위에 물이 흥건하게 도랑을 타고 넘쳐 흘러갈 정도로 이 물을 부었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선지자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분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가까이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선지자가 지금 전면에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자신은 겸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7절의 말씀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발 알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동안 굳어있는 마음, 우상에게 완전히 잠식되어 있었던 저들의 마음, 우상으로 인해서 가치관에서부터 삶의 모든 순간까지 전부 다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들의 마음, 온갖 우상의 오물과 쓰레기가 쌓여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정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소 작업을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되돌이키게 해달라.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필요를 깨달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후예로서, 다윗 왕조의 후예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야말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사생결단의 심령으로 기도했습니다. 우상의 사람들과의 대결에서도 전혀 주눅들지를 않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들, 이렇게까지 이 선지자가 위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라도,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지만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부터 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가 이 어리석은 민족들, 우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민족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들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민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위대한 비전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 이 선지자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이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민이라고 해도 이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행의 열차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엘리야의 동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영적인 이 전투의 현장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을 하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달라. 이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주변에 태신자들의 그런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 제대로 깨달으셔서 부족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일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도저히 승산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라는 이 생각이 드는 태신자들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가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음을 주님이 대lok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여러분들 신앙인이 되어서 계속 우리가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자, 38절과 본문의 39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지자가 지금 제대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번제단에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고 도랑에서 철철 넘치는 이 많은 물의 양까지를 전부 하나님의 불이 핥아버렸다고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선지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이 제단 가운데 떨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 가운데 넘쳐나는 이 물의 양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던 이 모든 광경을 가까이에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능력 앞에 온 백성들이 압도당하는 이 신앙 고백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참된 신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바알이 참된 신이 아니라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도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분명히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은 다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아니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지금도 믿고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 목소리가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피곤하죠, 청년들.
여기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팍 튀어나와야지 다 아멘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항상 확신하셔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잘한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일부터는 잘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부터는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만약에 내일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하셔야 되죠. 그 다음 또 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그 믿음의 고백이 항상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서 임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좀 보여줘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참 하나님이시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는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일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평일에는 바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 앞에 새로운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겠어요. 붉은 빛의 십자가만 주렁주렁 달려있다고 해서 그 건물들이 전부 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다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전해야지만이 그 건물을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알 천지인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물결, 그 복음의 물결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양손에 성경책만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다 성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알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판을 치고 있는데 양손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 일컬어서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를 향해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과 문화를 받아들이자, 그 흐름과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 아래 죄악된 불순물들이 다 뒤섞여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하시는 분들, 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부로 인정해 주자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법으로 만들어주자. 좀 저들이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만 이러한 시류 앞에 손잡으려고 해요. 자꾸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강남에서는요, 아들들을 둔 엄마들이 아들들을 비뇨기과에 다 데리고 가서 수술을 막 시킨다고 해요. 그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아들들을 비뇨기과에 데리고 가서 수술시킨다고 하는데 무슨 수술 시킵니까?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엄마들이 정관 수술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중고등학생 아들들을 그 비뇨기과에 들어가서 강남의 엄마들이 왜 정관 수술을 시킵니까? 공부하는 데에 스트레스 받으니 여자친구와 혹시라도 성관계를 할 수 있으니 성관계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비뇨기과에 데려가서 엄마들이 아들들을 정관 수술을 시킨다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만에 하나 이 중고등학교 아들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 수술까지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될 수가 있으니 차라리 가서 비뇨기과에 가서 정관 수술 시켜주고 그 아들들을 공부하는 데 스트레스 풀라고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런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인류 대학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완전히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지도자라 값이고 괴물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시궁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뉴스거리가 되어서 국민들에게 보도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금의 시대를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니느웨 땅에 가서 죽어가는 그 땅에 하나님을 전했던 것처럼 과연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참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있었던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서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경험을 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온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세력들과 대결하면서도 눈 한 번 깜짝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여호와의 내려오는 그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통하여서 과연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포할 수 있게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태신자 초청 축제를 이제 목절이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영혼 구원의 기적과 나라와 민족의 살아나는 역사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시되 그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금 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갖 바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 없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나님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